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이 한 주간 순환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루하루를 회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인 첫째 날부터 성금요일인 오늘까지 엿새 동안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이 한 주간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고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류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잊히지 않을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엿새 동안의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 믿음과 소망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실히 믿고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일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인생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인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동안 그의 말씀과 이적이 이미 소문으로 널리 퍼진 까닭이죠. 기대에 찬 백성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도록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안장으로 만들거나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나귀는 가난한 자의 재산이요 겉옷은 값비싼 물건이었으며 나뭇가지를 베려면 공력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백성은 그것이 힘든 줄도 몰랐고 아깝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며 왕을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은 별다른 고난 없이 세상이 바뀔 줄로 알았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하나님의 집이 성결하기는커녕 부패한 장사 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성전에서 사람들은 명절 때 희생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등의 물품을 매매하느라고 시끄러웠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유대 화폐로 교환하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비둘기와 양들의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자들의 흥정과 고함이 성전을 뒤덮여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관계자들의 타락이 이런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와 영리주의, 상업주의가 성전 속으로 파고들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할 곳을 잃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천둥처럼 큰 소리가 울리자 매매 정신없던 사람들의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상업 용기를 맨 장사꾼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과 강남산 사이의 지름길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누구도 감히 이 말씀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청결의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개가한 여인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질문마다 함정이 있었고 손쉽게 대답할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하늘의 진리로서 어느 것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닥칠 환난과 다시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보이는 작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을 넣었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분량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바친 그 마음을 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침의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넷째 날은 주님께서 조용히 쉬신 날이었습니다. 육신을 지닌 인생들은 살아가는 동안 적절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힘든 일정을 이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신 채로 의미 있는 휴식의 날을 보내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그것을
부었습니다.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으므로 노동자의 1년 이상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님은 이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드린 향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바치는 사랑은 그 어떤 구제보다도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실 자신의 몸을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져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화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많은 짐승들의 피가 제단을 적셔왔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속죄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 희생의 값이 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붉은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찬 성례전의 밤은 마지막 6째 날과 이어집니다. 만찬 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온 무장 집단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들로서 거짓 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증거가 서로 일치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의 시작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숨도 주무실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녘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로 악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으나 고발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제3시 곧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옆에 강도에게 낙원의 확증을 주시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대신 지신 죄 때문에 버림받았음을 절규하시고 죄의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와 대속의 완성이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대속을 확신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둘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결한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셋째 날 세상의 기준을 바꾸시고 많은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 큰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날 쉼 속에서 사랑의 향료를 받으시고 장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성찬 성례전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이기고 대속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세상을 뒤바꾸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